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긴 겨울을 지나 만물이 새로운 푸르름을 펼치는 길목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목자 없는 양처럼 길을 잃었고 저마다 자기 길로 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에게 지우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정감과 평안함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총과 은혜 아래서 늘 감사의 제사로 영광 돌림이 마땅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도전해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로 말미암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믿음의 자리에 머물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며 죄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늘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채우시는 은혜와 말씀의 자리로 나가기를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의 정부와 대통령이 권력을 부여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약자들 위해 일하는 참된 일꾼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영혼이라도 주 안에서 올바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주님의 생명을 나누고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김밥교회 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신영 장로님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간구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하고 창세기 1장 2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김신영 장로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잘들 지내셨어요? 네. 행복하세요? 네. 왜 행복하세요? 김신영 장로님과 함께 있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네요. 목사님이 저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시니까
날마다 살면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인생에 있어서 내 시선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하루는 내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요새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저는 뭐 성경을 잘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만 고대 근동의 여러 신화나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보다 먼저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사실은 창세기나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고대 근동의 신화를 베낀 것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종교에서 여러 모양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하고 좀 다르면서도 또 어떤 부분은 일치하는 부분도 있죠. 특히 이슬람 같은 경우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가르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화에 나와 있는 신들이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여러 가지 일들과 같은 일들을 해서 했는데 큰 차이가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신화에 나와 있는 신들이나 다른 종교의 신들은 사람을 만드는 이유도 부려먹으려고 만들고 일시켜 먹으려고, 그리고 자기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교제하려고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제가 나중에 늦게 보고 여러 번 봤는데도 불구하고 잘 깨닫지 못하다가 제가 하나님께서 교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행복하게 사는 거였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내 삶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의 시선은 오직 행복한 쪽에 이렇게 향하고 있었죠. 그러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해 있는 환경이 좀 힘들었거든요.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도대체 얼마나 더 열심히 살아야 환경이 개선이 되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아침에 가서 기도하고, 회사 근처에 교회가 있을 때는 점심때 가서 기도하고 저녁 때 가서 기도하고, 기도보다는 좀 하나님한테 따지는 것 같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렇게 하고 나오면 속은 시원해요. 소리 지르고 기도하니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나오는 거 마냥. 그러다 군대를 갔다 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좀 잘 모르는구나.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면은 행복해지는 건데, 내가 뭔가 조건이 개선되어질 거를 기대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 행복을 기대했었던 것을 알고 많이 해결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감사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실 때마다 하루 지나면서 본인이 만들어 놓고 좋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으세요? 내가 뭐 해놓고 참 잘했네 뭐 이런 적 있습니까? 되게 기분이 좋죠, 그렇게 하면. 근데 마지막에 사람을 딱 만들어 놓고서는 기분이 되게 좋았대요. 뭐 어떤 성경에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정말 좋으셨던 것 같아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좋았다는 거죠.
그전에는 그냥 좋았는데 진짜 좋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참 좋았었어요. 저 성경을 보면은요,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보면은 뭐 여러 번 읽었어도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지, 도대체 성경을 이렇게 어렵게 썼는지, 또 해석을 이렇게뿐이 못하는지, 뭐 여러 번역을 놓고 봐도 잘 모르겠는 것이 많은데, 이래서 신학자나 목사님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다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흐름과 주요 뼈대는 배워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 중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는 말씀을 보고 제가 좋았었던 겁니다. 이것을 여러 목사님들이 해석을 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말씀이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자식들 이렇게 낳고 보면은 그 애가 자라면 뭐라 그래요? 저거 나 닮은 얘기라고 그러죠. 그죠? 잘못하면은 자기 배우자 닮은 거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 닮는다는 게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본인을 닮은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제가 하나님 닮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냥 어떤 때는 웃음이 나와요. 그냥 좋아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닮았는데 잘못되면 하나님 책임이 지고,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나눠서 창조하셨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다른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진다고 하고 여자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 여자는 남자를 반드시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앞서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다르게 하시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봤어요. 뭐냐면 남자는 여자의 도움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목사님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돕는 관계다는 것이죠. 이게 서로 대등한 관계라는 것이죠. 대등한 관계로 지으셨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들을 인정을 하지 못하는 것이 교회 내에서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세대, 성별, 나이, 신분, 배경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거나 구분을 짓는 일이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는 아니다 그러면서 더 심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희하고 귀한 존재라고 그렇게 쳐다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을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있는 것이죠.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죠. 대등하게 보라는 것이죠.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회의를 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조금 깨달은 거겠지. 교회에 보면 모든 중요하고 괜찮은 일은 남자들이 다 하고 여자는 맨 뒤치다거리나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저 속에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회의를 할 때 제가
교회 운영위원장 뽑을 때 여자분이 좀 하시면 안 되는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날 끝나고 가면서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제가 딱 들으니까 완전히 잘못한 것이죠. 거기서도 남자와 여자를 구분한 거예요. 내가 여자가 별로 없으니까 여자가 중요한 일을 좀 맡으면 안 되겠냐는 뜻으로 나는 했지만 그거 자체가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2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려.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예요. 차별하는 게 너는 범법자로 정죄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슴이 그냥 서늘해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알게 모르게 차별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보면은 우리는 그냥 젊은 놈이 싸가지 없이 뭐 이런 얘기 나이 먹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 많이 보고 저 친구들이나 이렇게 7080 세대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힘들어서 못 살겠대요. 왜? 대화가 안 돼가지고 너무 이게 세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든다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은 옛날에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나는 농담으로 했는데 그게 성희롱이야. 우리 때만 해도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요새는 이러니 도대체 뭐 살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동안 내가 우위의 자리에 있었으면서 차별을 일상화하고 사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었던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은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는 시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에서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언을 하시고 있으면서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은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 그래서 인종, 지위, 성별, 나이 등 모든 부분을 넘어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인격체라는 것을 인정해야지 된다고 이야기하시고 있죠. 그리고 사람을 차별하는 자를 범법자로 정죄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한 민족, 그 다음에 고유한 이 조선, 옛날 조선으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백성이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다문화 국가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시험해 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설교를 듣다 보면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좀 주로 큰 교회나 부흥 강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설교 시간 중에 거반 반말로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보면. 그리고 좀 성공했다고 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는 보면은 단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와 같은 것들은 사실상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죠. 또 이것이 정답입니다. 아멘 하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앉아있는 사람들이 안 하면 꼭 반항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따라서 아멘하고 집에 오면서는 씁쓸해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교회 안에서 여성과 젊은이들이 주요한 일에서 배제되어지는 일들이 상용화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는 것이죠. 근데 가스라이팅 되어가지고 여성이나 젊은이들도 교회만 가면 작아지는 거죠.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거야. 굳이 말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여성을 비하하는 얘기를 막 하는데 집사님, 권사님들이 앉아서 보고 웃어요. 그 얘기를 듣고. 화를 내고 시비를 따져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것이죠. 이게 참 많이 잘못되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서론적으로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저 나름대로 그래도 뭔가 좀 느꼈었던 부분을 함께 공유하면서 모든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는 건 되게 다 알아요. 아는데 그게 인지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체득해서 인지가 되어지지 않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와 같은 부분이 실행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면 관계를 잘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컨설팅하고 또 나름대로 어떤 조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쭉 보면서 관계를 잘하는 방법은 관계를 하는 대상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지 되는 게 절대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도 여기에서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오시지만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면은 오해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많은 일들로 부작용이 되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언어가 통하고 안 하고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전반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지는 것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지 않는가. 집에서 부모하고 자식 간에도 대화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걔하고 나하고는 살아온 세대가 다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뭐하러 듣습니까? 살아온 세대가 다른데 각자 믿고 각자 살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듣기는 하는데 노력을 안 하는 거죠. 훈련을 안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저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훈련을 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본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동등한 인격체로 창조를 하셨다고 했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하죠. 남자와 여자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상호 보완하라고 만들어줬다고 하는 것이죠. 어린이와 어른 사이는 뭐냐? 각각의 개체예요. 능력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그걸 갖다가 차별을 할 수 있는 근거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너도 살아봐라 이놈아 세상을. 별 수 없을 거야. 이런 얘기 같은 거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죽하면 랍대라는 용어가 나왔겠느냐는 거죠. 하도 잔소리를 하니까. 여자들이 남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군대 얘기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축구 얘기하는 게 또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보는 건 좋은데 근데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군대 얘기하면서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또 한다는 거지. 이 최악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겠는가.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따로따로 하는 것이죠. 그럼 따로따로 그냥 살면 되지 뭐.
이런 거죠 있죠. 우리는 애들하고 대화가 잘 안 돼. 나는 근데 집에 가서 애들한테 공부하라고는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보면. 근데 그 이야기하는 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아버지는 맨날 공부하라고만 하는데 얼굴만 보면. 근데 제 친구도 그렇고 보면 거의 나이 먹은 사람은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안 한대요. 근데 그 애들은 보기만 하면 공부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를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봤거든요. 이런 얘기예요. 아, 근데 공부하라고 얘기하지 말아야지. 안 합니다, 말을. 근데 공부하라고만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얘기 자체를 안 해요. 왜냐하면 별로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냥 인상을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석 달 지났어요. 얘기 아무것도 안 하다가 석 달 만에 하는 거예요. 공부 잘 되냐? 공부하라고도 안 했고 잘 되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아들이 딱 보니까 석 달 동안 맨날 보면 아무 소리도 안 하더니 착 보자 하는 얘기가 공부 얘기하고 앉았네. 100%지 100%. 일할을 공부하라고 얘기해놓고 자기는 공부하라고 안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야구로 하면 뭐냐면은 타석수가 적은 건데 100%예요. 그런데 계속 대화가 많이 하느냐는 자연스럽게 공부 얘기가 나와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 타율이 낮으니까. 타석수를 늘리면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아주 귀한 존엄성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애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형제 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도 그렇고 우리 회사에 일하는 직원도 그렇고 이것이 이제 인정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안 되어질 때 이제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요지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사람 하나하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존중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가를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존중은 상대방의 존재와 권리를 인정하고 존재와 권리를 인정하고 그 사람의 가치와 개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25 곱하기 25는 625 뭐 이런 거 금방 계산돼요? 안 되죠 여러분. 그죠? 네? 저는 두 자리 계산이 막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서 참 형편없네. 그런 거 속셈 하나도 못하는 사람들이 뭘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전 텔레비를 열심히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를 때가 많아가지고 연속극 같은 걸 잘 안 봅니다. 그냥 왜냐하면 보다 보면 물어보거든요. 그럼 같이 보는 사람이 끝나고 얘기해 줄게. 그럼 뭐 끝난 다음에 뭐 얘기 들으면 뭐 그냥 안 듣는 게 낫지. 이 다른 거거든요. 전혀. 차이를 인정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죠. 나이, 성별, 직업, 배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을 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필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지난번에 지금 이게 됐는가 모르겠는데 아동 기본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할 때였었어요. 그때 기자회견을 하는데 서울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나와가지고 기자회견 그 장에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아동의 행복과 안전을 보장해주는 아동기본법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안이 꼭 통과되어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가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하고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얘기를 보고 제가 찾아서 적어놨는데 하나의 인격체로 어린이도 존중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죠.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게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사랑을 하네 뭐 백날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는 얘기가 되어지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가지고서 정치적인 주장을 하고 서로 대립하고 이러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피차간에 서로를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고 처단하거나 아니면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을 때가 많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하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존중과 존경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지 될 것은 뭐냐? 지속적으로 훈련을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러니까 성장을 하는 거죠. 성장을 해야지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성장해야지 된다고 하는데 성장을 많이 잘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성경을 많이 공부해가지고 아는 게 무지 많은 것이죠. 누구든지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성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많이 못 알아도 아는 부분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율법을 엄청나게 많은 걸 일일이 다 실천하려고 할 것이 없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류가 무엇인가 정리 딱 되잖아. 그거 하나만 실천하려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근데 그거 하려고 하면 연습을 해야지 되는 것이죠. 연습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집에서나 공동체 내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속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교회가 해야지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교회에서는 말씀으로는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잘 못 배웠었던 것 같아요. 그냥 교회 가면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죠. 제가 71년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몇 년을 다닌 건가요, 지금? 54년을 거의 다녔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많이 내가 훈련되고 배워졌는가 하면은 그냥 옆에 사람 앉으면 앉아가지고 종이 꺼내놓고 생명의 다리 그려놓고 전하는 거 하나는 잘해요. 근데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잘하는 게 뭐 있는가 보면은 아직도 부족한 게 상당히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걸 좀 배우고 좀 잘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이와 같은 것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좀 훈련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하면은 경청하고 그 다음에 서로의 차이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우려고 하고 나이가 어린 사람이거나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평생
써오던 건데 도저히 못 고쳐. 이거는 자세가 잘못된 것이죠. 고칠 수 있습니다. 짐승은요, 나자마자 걷는 짐승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은 나면은 딱 훈련하지 않고 되는 건 한 가지뿐이 없어요. 숨 쉬는 거. 나머지는 다 훈련해야 돼요. 고개 제끼는 것도 여러 번 시도해가지고 되는 거더라고. 그게 보니까. 저도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보면. 우리가 훈련해가지고서 뭔가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 사랑을 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며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교회는 차별과 배제의 공간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속적인 훈련과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구별하고 차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서 차별 없는 사랑의 공동체를 어떻게 하는가를 배우고 한 걸음씩 이렇게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면은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하고 생각하며 추진하는 일들도 조금 더 잘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갖고 훈련하며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더욱더 나아지는 개개인이 되게 하시고 가정과 공동체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 또 배려를 넘치는 우리 불파교회입니다. 네, 마지막 찬송가 220장입니다.